8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소망과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참 괜찮아 보이십니다. 우리 인사 좀 한번 할까요? 이게 본인이 안 괜찮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괜찮아 보이고, 본인이 괜찮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안 괜찮게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값진 인생인데 그 값진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위해서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요 마무리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으신 이 말씀은 끝절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끝절을 읽는데 뭔가 찜찜해요. 뭐가 찜찜하냐면 안 끝난 것 같아. 뭘 하다가 멈춘 것 같아요. 이제 뭐가 좀 있을 것 같아. 로마에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냥 이러고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끝내면서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마무리하는 말씀, 붙잡혀 가서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냥 집을 걷어놓고 거기에 보초들이 서 있고 그곳에 있으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무려 이태 동안 감옥 로마에 가서도 무려 이태 동안 여기에 있는 거 보면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했던 이 말씀 오늘 붙잡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여러분 많이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내가 잡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꼭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끼어들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끼어들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끼어들어 오신 하나님이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잡고 항상 함께 한다.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8장을 끝내는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찬양을 하나 들어보시고 우리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회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8장을 넘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엔 여러분 로마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서승직의 사도행전 29장, 각 사람의 이름에 사도행전 29장이 펼쳐집니다. 백지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기록을 남겼는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내 생각을 위하여 살고, 내 일을 위하여 살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사는 일에 너무 분주했지만 내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곡을 작곡한 분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노래 있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작곡한 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도 작곡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데 왜 너희는 고인물이 되어 있고, 왜 너희는 너희 생각밖에 안 하고, 왜 너희는 온통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느냐. 펼쳐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는 책입니다. 언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쓰여지는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제가 쓰다가 보면 저희 딸이, 저희 아들이 또 다시 사도행전 29장을 쓸 거고, 여러분 또 우리의 아이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9장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4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할 때, 우리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트라고 하잖아요.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29장을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쓸 때,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자가 되려면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실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실 때, 그 다음에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또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자를 고치셨을 때, 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여러분 그 딸을 고쳤을 때, 길을 가다가 소리 지르는 소경을 고쳤을 때, 나병 환자들을 고쳤을 때, 수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의 기적 한복판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고, 요한만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났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을 본 사람들은 5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남은 자예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 장례식 때 저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섬기시고 또 멀리 가셨던 분들이 또 인사하러 오셔서 또 이렇게 조문도 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 권사님을 선생님으로 또 따랐던 제자들도 와서 조문하고 인사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저에게 와서 다 우리 교인들이 설명을 해줘요. 목사님, 이분이 되게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정말 다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음파에는요,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음파의 남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남은 자가 되세요. 남은 자가 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그 사람이 오면 좋아질 텐데, 그 사람이 오면 좋아질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남아있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이고, 저는 그분들 모릅니다. 그분들이 오면 저에게는 새신자일 뿐이지 그분이 되게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왜? 저는 여러분을 만났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한 분 사도행전 29장, 음파의 사도행전 29장, 여러분 가정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때 남은 자가 되셔서 굳건하게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썼느냐?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딱 한 종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할 때,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은퇴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선택해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오늘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언제까지 구경꾼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관중석에서 응원만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흉내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리고 덤벼들었잖아요. 빙자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마세요. 헤롯 왕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랑을 하다가 축 맞아 죽는 자가 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더 그만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눈치 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세요. 지금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아멘,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실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시간 지나고 후회하셔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왜 자꾸 사람 보고 실족하시고 왜 사람 보고 마음 시험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모인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저 처음에 목회할 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제 친구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야, 우리 군종병을 하던 녀석이 너 목회하는 하남에서 목회한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목회한다고. 그래서 너 가서 좀 도와주라고 보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왔는데 제대하고 와가지고는 도와준다고. 그래서 한 6개월을 얼마나 열심히 도와줬는지 힘이 됐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더니 어느 날 저하고 저희 아내를 붙잡고 말씀드릴 게 있대요. 그럼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잘 아는 전도사님이 저희 옆에 교회에 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섬겨야 된다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데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떠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붙잡는데 소리를 듣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승지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왜 사람의 연연하냐?
그래서 그 말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도 또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우리 조그만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 또 이분이 오시면 교회가 좋겠다. 꼭 하나님이 비수를 꽂게 하시고 저에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자, 옆에 분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넌 구원받아야 돼.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없어지면 어떻게?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 머뭇거리시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때 아주 어렸을 때 텔레토비 기억하시죠? 맨 마지막 뭐죠? 이제 그만하세요. 철없는 짓 그만하시고 이제 주인 되세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남은 자라면 남은 자답게,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섬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 가정에서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진짜 멋진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 사도행전 여러분 28장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도 본문에 보면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몇 해요? 그 한 줄에 2년이 남아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8절, 한 11절, 한 뼘 정도? 제 성경으로 이렇게 한 뼘도 안 되는 그 짧은 건데 1년 6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는요 20절까지 그게 고린도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인데, 그 20절 안에 3년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요 7장인데 그게 여러분 8년이나 돼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서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숨죽이고 조용히 있다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간 바나바가 그를 부를 때까지 기간이 3년이나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만 하면 23년이에요. 거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모든 기록은 40년에서 50년이 넘는 거라고요. 우리가 1시간,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게 50년 동안의 기록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안타까움은 순식간에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인생을 확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재석 씨가 하는 유키즈라고 하는 거를 봐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자기 생활, 요번에 얼마 전에 나온 것 중에 여자 의사인데 권투 한국 챔피언이래요. 저 사람은 의사를 사람 때리면서 하나 싶을 만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유재석이 아니 어떻게 하길래 근데 그날 이제 챔피언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난 거예요. 손이 이렇게 퉁퉁 텄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8회전까지 글러브를 끼고 사람을 쳤다 보니까 그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손도 이렇게 벗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의사에게 유재석이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말 의사를 하면서 한국 챔피언이 되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여의사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착각은 하나님이 한 번 딱 하면은 그냥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깨끗해지고 다 변화되고 다 새로워지고. 세상에, 그러면 뭐 우리 교회가 순식간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인생은 없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갓난아기는 여러분 배밀이하고 뒤집고 배밀이하고 기고 걸어야지, 기는 거를 안 하고 걷는 거를 빨리 하면
우리들은 좋아하지만 언어 장애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과정을 따라서 가는 것이지, 여러분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 꿈꾸시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가 오늘 만약에 구역회에서 우리 엘리베이터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하고 결의를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는 결의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교회가 매매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매를 하거나 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의를 해야 돼요. 근데 결의를 했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엘리베이터가 생기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제 꿈은 성탄절, 만약에 조금 미루어지면 우리 2024년 설날에는 꼭 타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시작했다고 한다고 결정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급하세요? 급하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급하지 마세요. 급하지 마시라고요. 급하시면 안 돼요. 아멘을 안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얘기야, 급하지 마. 빨리 하세요. 옆에 분한테. 세계 제대한 지 며칠? 6일 됐지? 급하지 마. 엄마가 째려봐도 급하지 마. 엄마가 막 뭐라 그래도 급하지 마. 급할 거 없어. 100세를 살면 몇 년 더 살아야 돼? 군대 가더니 계산도 안 되는구나 이제. 76년 더 살아. 징그럽다. 근데 뭐 그렇게 급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되면 세계가 하면 되지. 네가 별로 신뢰가 없었구나. 좀 잘 살아라. 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네가 하면 되잖아. 장로님, 권사님이 마지막 선물로 아들 여기 앉혀놨잖아요. 지난번에 그래도 와서 교회 와서 인사해야 되죠. 저는 안 될 것 같고 형님이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냥 형님이 그랬나? 아니야, 동생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올까 안 올까 그랬는데 오셨단 말이에요.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 일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스스로, 여러분 왜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암이래. 그럼 됐지. 이제 죽는구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암 수술하고 안 죽은 분들 수두룩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 암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말씀드렸어요. 왜 암에 걸렸습니까? 의사가 저를 너무 무식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아니 기계를 쓰다 보면 녹슬지 않습니까? 몸도 쓰다 보면 녹슬어서 암이 걸리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60, 70 사니까 암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는데 100세 시대가 되면 암은 3개 정도 갖고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얘기에는 암입니다. 왜 그렇게 의사 말은 믿으시는데 하나님 말은 안 믿으세요? 왜?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환자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 의사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를 밀가불 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긴 어떻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제가 장례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부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겁을 내세요?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당장 성경 덮어버릴 거고 여기서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건데, 어차피 죽으면 내가 죄를 짓든지 사악하든지 온전하지 않든지 내가 마음대로 살든지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여러분 뭐하러 성경 찬양을 해요? 그 왜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쓸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네 평생 뭐하다 왔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번째,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은 그 대답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늘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서승직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어느 목사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어느 전도사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예? 주일. 그런 걸 제가 다 아는 걸 왜 물어보겠어요?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오늘은요, 어제 죽은 자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날이 오늘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는 건 뭐죠?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축복이에요. 2023년 8월 27일은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정말로 귀한 날이에요. 어제와 같은 것 같고 내일과 같을 것 같지만 같지 않은 날이라고요. 그 오늘을 사는 날 하나님이 깨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요즘 우리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 지난주에는 오후에도 우리 불렀던 찬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고백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모든 역사의 한복판에는 항상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임받았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닫을 때가 됐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월화수목 4일간 사도행전 마무리하겠지만, 이제 사도행전을 닫으며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펼치셔서 남은 인생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땐 주님이 여러분을 업으셨고, 여러분이 낙심하실 땐 주님이 여러분을 안으셨고,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깨를 두르시면서 아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면서 음파에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파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도를 타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파도 타기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하고 준비하셔야 하나님이 놀라운 파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파도를 타고 함께 해야지, 남은 자도 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자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리고 인내할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고 신앙의 고백을 갖지 못했다가 쓰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